영광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구속실에 예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다시 한번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20년 영국의 경건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65일간의 항해 끝에 도착한 것이 바로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65일 동안의 항해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최종적으로 도착한 인원이 102명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고 또 병들어 죽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들을 극복하다가 어느 날 또 그러한 위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금식을 의논하려고 모인 자리에 어떤 한 사람이 제의를 합니다. 우리 매일 지금까지 어려울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도 좋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들어 죽고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영국에 살 때보다는 못하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그러한 대지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 기도 대신에 우리 이 한 주간을 이 감사의 기간으로 정하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금식 대신에 감사를 선포하고 지킨 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에브라함 링컨 시대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04년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 때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이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그렇게 지켜오다가 1914년 이후로는 11월 셋째 주부터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1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안 지키고 또 호주에서도 안 지키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 미국의 기독교를 받아들인 우리 대한민국이 112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굳건하게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감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 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는 축복을 받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는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계속 성경에 말씀하는데 이 기독교에서 이 감사라는 것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이 바로 이 순종과 이 감사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분쟁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라볼 때도 그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 많은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었는데 디모데가 보내준 그 소식을 통해서 그 모든 염려가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 전해준 소식을 보니까 나쁜 소식은 하나도 없고 감사의 소식만 전해줬어요.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제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점들만 바울에게 전해주니까 바울이 그 편지를 막 받고 마음속에 이 모든 근심 염려는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일에 기뻐하게 되고 주야로 기도하게 되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오늘 하신 말씀이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할까, 이렇게 감사할까, 보답할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과 감사는요 이 정비례해요. 우리가 이 믿는 만큼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즉 믿음의 평가 기준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든지 그렇지 않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감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해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여건과 상관없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믿음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우리의 생활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여전히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사업을 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모두 다 나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감사만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최대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사는 가짜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틀러라는 사람이 찬송가 438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그 찬양 있죠? 3절에 보면 어떤 찬양이죠? 본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버틀러가 체험하게 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거친들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초가산간에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았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입술에서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불행은 감사를 모르는 데 있고 모든 문제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불행한 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생겨나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이 없어.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면서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가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동네 이발소를 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발사 주인이 목사님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대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막 밀쳐서 내보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감사의 편지와 더불어서 신앙서적을 하나 놓고 갔어요. 그리고 얼마 며칠이 지난 후에 또 그 이발소에 경찰관이 왔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머리를 다 깎고 가려고 하는데 또 그 사람이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십시오.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경찰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감사의 메모와 함께 도넛 한 봉지가 이렇게 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얼마 있다가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와서 머리를 깎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가십시오 의원님. 국가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의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이발사가 출근을 하다가 이발소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머리 깎겠다고 줄을 쫙 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위, 직책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요, 원치 않는 상황이 올 때가 많아요. 누가 가난하고 싶겠고 누가 병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대개 원망과 불평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만을 추구하고 또 감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쉽게 되질 않으면 다시 원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35개 언어로 번역된, 그래서 1000만 부 이상 팔린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멀린 캐로더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감사와 찬송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35년도 더 됐을 거예요. 이 책이 우리 집에 아직도 있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알코올 중독이나 아버지를 둔 청년이 있었어요. 모든 중독이 그렇지만 알코올 중독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 아들 내외가 아버지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남편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대신에 이 가족들이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러면서 감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다른 사람처럼 심하게 주종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고, 또 술을 먹고 쓰러져도 주로 집에 와서 자빠져 쓰러지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감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얼마 후에 아버지가 가족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마약 중독자도 변화가 되던데 나 같은 알코올 중독자도 변화될 수 있을까? 이 말이 뭔 소리? 나도 예수 믿겠다 이 소리. 여러분,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해. 인간은 다만 받아들이는 존재.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리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미리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풀려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나요? 아니, 그 깊은 감옥속, 희귀한 냄새나고 내맞고 또 상처 입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미리 하는 감사의 능력은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시편의 기자는 시편 37편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야훼를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에 또 이 기도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참다운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감사의 조건에는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 다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좋은 일에는 쉽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도 좋고, 또 비 안 오고 햇볕 쨍쨍 찌는 날도 좋고, 바람 불 때도 좋고, 조용할 때도 좋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좋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좋고, 이럴 때 모든 것을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길이 되는 것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또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삶을 이겨나가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영역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실생활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감사하는 것만큼 뭘 주세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이 남미, 북미 이 지역의 땅덩어리가 엄청 커요. 근데 남미는 북미보다 사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좋은 조건들, 자연 환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북미 지역인 속해 있는 미국은 세계의 최강국으로 지금도 영향력을 생산하는 그러한 나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반면에 남미는 여전히 그 질병과 기아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원인이 북미의 이 청교조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개척한 감사의 땅이 바로 북미 지역이고, 남미 지역은 그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고 그 탐욕 때문에 갔던 탐욕의 땅이기 때문에 북미와 남미 간의 현격한 생활 수준 차이가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임신한 줄 모르고 감기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자아이였는데 보니까 손가락이 양손에 두 개, 그리고 발은, 이 다리는 거의 자라지 않은 반으로 나온 그런 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키워지면서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피아노를 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10손가락을 가지고도 못 치는 건반이 있는데 양손에 2손가락을 가지고 열심히 피아노를 치었어요. 그래서 수영장을 데리고, 엄마가 이 동네 수영장을 데리고 가면 그 꼬마 아이들이 귀신이다! 그리고 놀려대면서 막 피하니까 이 어린아이는 전혀 주눅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나 귀신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헤헤거리면서 놀다 보니까 그 누구하고도 친하게 잘 어울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피아노를 쳤던지, 어릴 적부터 전국 콩쿠르에 나가서 입상을 하게 돼요. 누군지 알아요? 자, 이희아라는, 지금은 31살 먹었어요. 85년생이니까. 그래서 이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누구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제게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인내하고 노력해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순수한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불행한 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를 극복한 피아노 연주자로 잘 알려져 있고,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라는 아주 책을 써서 감동을 준 이희아 자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사는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고 기차를 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깊이 묵상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자리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나서 놀래서 깼는데 보니까 덩치가 산만한 한 130kg 정도 되는 흑인 여인이 울망졸망한 아이들 5명을 데리고 자기 옆자리에 쿵쿵 앉아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눈을 감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이런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 옆에 앉아있는 이 뚱뚱한 여자가 저의 아내가 아닌 것을 저는 진실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스개 같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는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면, 밝은 면,
아름다운 면을 생각하도록 노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감사로 채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약속하는 열쇠는 바로 감사하는 삶이에요. 내 삶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감사거리가 되면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형통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에 걸려도 더 큰 병, 죽을 병에 걸리지 않는 것 감사하세요. 사업이 안 돼도 일용할 양식 또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밥 주신 것 감사하세요. 문제가 생겨도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에 감사하세요. 또 여러분 자녀가 다쳐도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감사하세요. 극심한 고난이 있어도 감사의 신앙으로 나간다면 마귀와 질병과 저주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를 찾고 있는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며 고생스러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여건과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추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른 어떤 감사보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또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생 복락 누릴 또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에서 열까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지수는 높을수록 좋아요. 그 이유는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감사하는 것만큼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더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과 만족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생각을 전환해서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뒤집어서 그 좋지 않았던 것을 감사로 여러분들이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축복을 마련해 놓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축복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요.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